자, 먼저 오늘 주제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읽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 읽기에 대한 오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그런 착각, 때로는 어떤 잘못된 기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 뿌리에 무엇이 있냐면 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것을 좀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문제든 다 그냥 여기로 탁 모여버리는 그런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예요. 성경에 대한 권위. 도대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왜냐면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래 주셨다 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계속해서 편집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 따라서 계속 이게 6,0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 편집되어 왔기 때문에 최초 의미와 뜻을 알 수 없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번역되어 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처음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있다가 그게 라틴어로 있다가 중세 시대 때에 종교개혁 시대 때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불경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와 그런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그때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어로 이제 번역이 막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실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보다는 사실은 더 좋은 단어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싶은 것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그런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되지,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최선을 가지고 번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도우셔도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오역이 아니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역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역시도 사실 오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역이 섞여 있어도 성경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받는 방법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좀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 공동번역, 개역 한글, 개역 거정, 개역 개정 새 번역, 계속해서 지금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새 번역이 끝이 아니에요. 또 시대와 문화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단어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요, 우리 한글에 그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녀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들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그녀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에 이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이 필요한 시대가 시작이 된 게 사실 1800년도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영어에 he가 있고 she가 있는 거예요. 남자를 뜻하는 그와 여자를 뜻하는 she, 그녀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든 그녀든 그녀가 없었고 다 그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그때 이 영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굳이 여자를 표현하던 뭐 그네, 그미, 뭐 때로는 뭐 권녀, 뭐 이렇게 쓰였던 단어들을 그녀로 하나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없던 단어가 영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단어로 굳이 번역을 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왜냐하면 안 쓰던 단어를 쓰니까. 그녀가 뭐예요? 그녀가 도대체. 그래서 그 단어를 읽는 한국 사람들은 무수한 그런 문화 차이에서 발생한 그 그녀 말고도 많은 단어들이 그랬겠죠. 그 단어들마다의 의미나 뉘앙스를 공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원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었겠죠. 물론 지금은 나아진 것이지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된 시대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단어의 쓰임새를 각 나라마다 각 시대와 세대마다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세대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자녀들이랑 대화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아이들은 별말 아니에요. 이렇게 무례하게 쓴 말이 아닌데 부모들이 느낄 때는 애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 버릇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원래 뜻과 의미를 이렇게 수많은 번역본들 사이에서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알지 못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냐면 최초의 원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포인트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읽으면 말씀의 최초 의미와 뜻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아버지들이랑 다 그런 것인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제가 청년들만 한 18년, 19년을 이렇게 담당을 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청년들이 많은 경우 아버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아버지들이랑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부모도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실 그러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들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아버지들이 문화적으로 아직은 좀 가부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부드럽지 않은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직은 상황상, 문화상, 시대상 많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화가 갑자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서 아이들은 그런 별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은 굉장한 상처를 받는 그런 단어가 되고 굉장히 상처를 받는 표정이 되고 굉장히 상처를 받는 그런 어떤 말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자녀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인류 문화학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들마다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사실은 이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들이 이런 갭, 어떤 세대 간의 차이에 따른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는 가족들이 그 말 표현, 단어 하나, 말투 하나를 거기서 꼬투리를 잡는데 하필 그 문장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꼬투리 잡기 좋은 한두 단어를 골라 잡아서 그 한두 가지로 전체 문장, 아버지의 전체 마음을 다 퇴색시켜버리거나 그냥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아버지가 말을 너무 세게 좀 잘못했어.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근데 좋은 아버지의 마음들 중에서 이게 가장 나쁜 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 않냐, 이렇게 말했지 않냐,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말했지 않냐. 아버지의 말은 그렇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답답해하던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아이가 잘 몰라서 좀 나쁘거나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결국은 하고 싶어 했던 의미,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뜻을 어쩜 그렇게 잘 캐치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육체적인 아버지들의 상황과 1대1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과 관계에 대한 지성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창조가 됐어요. 알려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아이를 보는 즉시 알아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웅얼웅얼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압니까? 애기 처음 나봐요. 아무것도 모르지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답답해.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이 아이를 오랫동안 본 거예요. 이 아이를 오랫동안 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봐요. 자세히 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칭얼대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 자세히 알려고 해요. 처음엔 몰랐죠. 근데 알려고 하니까 나중에 알아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너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또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가 3살, 4살, 5살 되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몇 가지 단어만 딱 말해도 정확한 단어가 아닌데도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보고 너무 좀 파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번역되었고 또 번역되고 또 번역돼서 사실은 그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문화적인 컬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년, 4년 지나잖아요. 또 다시 번역이 돼야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려요. 심지어 또 반대로 어떤 거는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이제 옳은 단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3, 4년이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세세하게 읽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너무 한 단어, 한 문장이 이렇게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자칫 뒤에 나오는 다른 단어, 다른 문장과 이렇게 부딪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긴 맞다며. 근데 뒤에는 아니라고? 뭐야? 사실은요, 이렇게 반대되는 뜻이 아니었는데 문화가 변하면서 반대되는 뜻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우리 파더스 교회는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너무 깊이 파면서 읽으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냥 어디 하나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빨리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후닥닥닥닥닥 그냥 빨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발견해야 되는 거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자꾸 한 문장 외우고 이렇게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향을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눈빛과 표정을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결국에 믿음이지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선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셨는가? 어떤 싫었고 좋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사실은 그거 하나만 남으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싫어하셨고 언제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성향이 읽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의 성향 안에서 말씀 구절들이 이제부터 세세하게 이해가 가고 어떤 방향에서 읽어야 하는지 방법론이 정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최초의 뜻, 원뜻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해져요.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 누구냐면, 이건 뭐 신천지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이단은 clarity, 성경의 clarity, 그 명확성, 분명성,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가장 무서워요.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어떤 해석을 해도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온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어떤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캘리그래피죠. 답이 없어요. 글씨를 마음대로 써도 이것도 답, 이렇게 써도 답, 이렇게 써도 답인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답이 맞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리는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이것이 아니면요, 틀린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고요, 그것이 아니면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시대,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래서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 어떤 말이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해석은 한 가지지 뭐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것을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올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안 바뀌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에 함몰되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향을 읽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격, 더 쉽게 말하면 언제 화나고 언제 기뻐하고 언제 미워하고 언제 싫어하고 언제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님이 기쁠 때 그래서 같이 기쁘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때 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슬프실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그 자체에서 이미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 자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면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이것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이와 나가 소통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났단 말이에요. 소통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면 사실 우리 사람은 부족해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아이는 부모의 뜻을 몰라도 부모인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면 좋죠. 근데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말씀을 만나는 것에 일단 1번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예리한데 우리 인생 전체를 찌르기도 쪼개기도 판단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말씀 자체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만났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에게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내 이해력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며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른 문화와 언어의 한계 속에서 기록되었음을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면 가급적 그 문화를 말씀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나 이걸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요 6,000년 동안 보세요, 부족 시대를 겪었고요, 왕정 시대를 겪었고요,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요, 여러 시대 안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일부 다처제도 있었고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를 담고 있었어요. 그 시대와 문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유익한데요, 그 역사에 있었던 문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나온 말씀들 중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 문화들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약에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문화를 구분하지 못할 때 이제 가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 다처제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 성경 세미나에서 그동안 계속 했던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너무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전쟁해라, 막 뭐 가서 쳐 부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암몬과 모압 자손을 싹 다 죽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지금 문화가 섞여 있는 거고 상황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 사람이 이게 연약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을 때에 그 안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서 최소한의 선함과 지혜를 유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 좋은 예를 제가 딱 드릴게요. 뭐냐면 가장 분명한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왕.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지 말래요. 왕 구하지 마라, 왕 구하지 마라, 왕 달라고 하지 마라. 부족 시대였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막 왕이 있는 거예요. 엄청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얼마나 막 강력하게 막 훈련시켰어요. 말 잘 들을 테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부족 시대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겠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 달라고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 달라고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끝까지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다음부터 계속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부터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니라. 그래서 누가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 누가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자, 거기부터 읽으면요 하나님은 왕제도를 원하시는 분 같이 보여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그 문화와 말씀을 구분하면서 잘 읽게 된다면 아, 하나님은 왕을 싫어하셨구나. 일부 다처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 부족 시대 때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밤만 되면 전쟁 그냥 와가지고 새벽에 다 남자를 죽여요. 근데 그 당시 뭐 경찰이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여자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이가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보호해 주는데 남편이 힘이 있어, 남편이 막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그럼 그 여자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죽어버린 여자들, 남자들이 막 부족하네,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당시 일부 다처제를 원한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는 다 죽어 없어졌지, 여자들만 버글버글하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서 여러 여자들이 결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좀 긴 설명들을 하지 않으면 성경 보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 이 책의 기록 목적 등이 나오는 그런 성경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앞에 나오는데 그런 거 좀 보시면, 그 배경 안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 안에서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분리가 되면서 좀 들어오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사실은 수요일날 성경 세미나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불러 막 찬양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주석들을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주석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해석해 놓은 것들, 근데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석가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의 이제 주석을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막 해석이 막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학자들이 주석을 해 놓은 그런 주석집들을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고 원하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리고 지도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막 이렇게 하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있는데, 얼마나 못된 마음으로 성경이 있는지, 따지려고 읽으려고 하는, 따지려고 읽나? 성경을 막 분석해서 막 따지려고 읽나? 여러분, 뭐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태도가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말씀이 뿌려지긴 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까칠한 사람이든,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이든, 심지어 예수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다 뿌렸대요. 말씀의 씨앗을. 그런데 이 씨앗들이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길에, 좋은 밭에,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에, 그런 마음들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이 들렸는데도, 들어왔는데도 결국 이 말씀이 그냥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무슨 땅이냐 해서 요약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가 순종하려는 태도, 듣고서 내가 저렇게 해야지, 순종해야지, 잘해봐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높여드려야지, 그런 태도로 듣지 않고, 생각보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따져요. 그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건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는데 저건 싫어. 여러분, 뭐하러 말씀 듣습니까? 자기가 동의하는 것만 들을 거면. 동의했다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틀리다면 내 마음이 틀리겠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리다면 하나님 생각이 옳겠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의지하는 뭐 형님들이나 언니들 주변에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대화하다 보면 그 언니가 말하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드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지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뭐냐면 결실이 금방 안 돼요. 이 씨 뿌려지는 것은 봄이고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을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에 있는 핵심입니다. 자, 네 번째 핵심인데요. 뭐냐면 네 번째 포인트,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결국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했거든요. 자,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제까지 이제 평생에 교회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어떻게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말씀을 실천할지 여러분 뭐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셀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끝난 거예요. 셀 모임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이 예배가 끝나는 거냐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전할지 이걸 순종할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속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혼자 안 돼요. 그거. 그래서 모이셔서 그걸 자꾸 말로 고백해야 돼요. 말로 소리 내서 내가 이번 주에 뭘 하겠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이걸 노력해 보려고요. 해보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론들에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 주에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거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아,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잘 안 됐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도전 화이팅.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셀 모임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인내로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십시오. 그것이 셀 모임이고 그것이 두 겹줄 세 겹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40년 50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귀 사단 귀신도 말씀 다 알았어요. 거라사인의 귀신이 예수님 만나니까 무릎 탁 꿇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이다. 아멘. 맞아요. 귀신이 맞았어요. 귀신도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귀신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아는 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시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말씀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성경은 계속 편집되어 왔음에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읽을 때 가장 원래의 의미를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그 자체에서 이미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시대에 따른 문화와 언어의 한계 속에서 기록되었음을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면 가급적 그 문화를 말씀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읽으면 더 부드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태도로 읽을 때 성경이 알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그런 포인트들,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오늘 가장 우리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여러분 변화를 주시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1, 2분 정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 1, 2분 정도 또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